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초청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그 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로 여겼던 이방인들도 이제 이 초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또 갈증을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만 해결될 수 있다면, 물 한 방울만 적실 수 있다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식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깃거나 아니면 강이나 호수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팔았습니다. 가죽 부대나 또 여러 가지 물 항아리와 같은 물통을 등에 메고서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며 그 물을 판매했습니다. 그들이 파는 물은 아주 존귀했고 아주 값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있는 곳에는 번영이 있고 또 그곳에서는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명이 태동한 4대 문명 발생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거대한 물이 담겨 있는 큰 물그릇, 바로 이 강으로부터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이나 큰 하천을 통해서 또 문명이 다른 곳으로 또 전파가 되었던 겁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아멘. 먼저 이 저주라는 것은 물이 없는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떨기나무는 바짝 말라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작은 크기의 나무 관목을 말하는 거지요. 이 떨기나무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필 사막 그 한복판을 거주지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간조한 곳입니다. 이 간조하다는 말은 태운다, 굽는다 이런 뜻이 있지요. 얼마나 강렬한 이 불볕이 내려 쬐는지 모든 작물들이 다 불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건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건건하다는 것은 소금기가 올라온다는 뜻이죠. 물이 있을지라도 염분기가 있으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데 물이 없는 데다가 염분마저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좋은 일마저 기대를 못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비를 말하겠지요. 이곳은 비가 오지 않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낙비만 내려준다면 버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비마저도 내리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떨기나무의 상태, 그가 바로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떨기나무의 가지에 물이 차오르고 그 잎마다 무성하게 잎사귀가 피어오르고 또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떨기나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가능할까요? 평소 때보다 2배 더 이상 열심히 일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바꾸지 않는 한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된 상태로 들어가야만 이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복의 이미지는 큰 시냇가, 그 옆에 서 있는 나무, 이 나무의 상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줄기가 굵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자라지요. 또 줄기에서는 가지가 힘있게 뻗쳐나고 줄기마다 잎이 무성합니다. 또 철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이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시냇가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가뭄의 시기에 더 잎이 무성해집니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 나무가 복된 나무인지 저주 가운데 있는 나무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복된 나무가 되는 것이요, 물을 떠난 나무는 저주 가운데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부어주는 그 은혜의 단비가 적셔야만 땅이 복을 받아 기름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무가 서 있어야만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뭄과 기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명수의 원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헛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2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근본적인 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악들이 파생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저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떠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악입니다. 2번째 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겁니다.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만족시키고 나의 정욕과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웅덩이를 판 거지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물을 가둘 수 없는 밑이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좀 저장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물이 저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밑이 터진 헛된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인생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와 시내가 흐르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지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참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낙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3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첫 번째로 물은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싹 마른 땅, 저주받은 땅이 생명의 땅, 복된 땅으로 변화가 되려면 하늘로부터 그 땅에 물이 쏟아져 내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소낙비를 의미합니다. 그 소낙비가 내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에스겔 3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복된 소낙비가 내린다는 거지요. 물이 부어지면 갈증이 해결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뭄과 기근과 빈곤에서 벗어나 번성과 풍요와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포도주는 희락과 기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잔치를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잔치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요. 포도주는 희락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잔치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희락과 기쁨이 없는 잔치가 무슨 잔치일 수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사라진 결과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허무함, 헛됨을 채우고자 수많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포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공허한 웃음이요 공허한 헛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고 또 절망적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희락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천만인이 애워싸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압살롬과 결탁하여 다윗을 비난하고 백성들은 다윗을 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편들어주지 않고 다윗은 홀로 고립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고 그대로였습니다. 대적들의 에워싸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평안이 다윗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자 다윗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기가 막힌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나님의 평안이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희락과 즐거움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이 있는데 이것은 자양분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있을 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그 땅을 소생시킬 때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거지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은 문자 그대로 그 땅에 젖이 흘러내리거나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너무나 비옥해서 목축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이 늘어나고 그 젖이 땅을 적셔서 강처럼 흘러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수많은 당도 높은 열매들이 계속 맺히다 보니 사람이 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꿀처럼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가뭄이 들자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업자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샘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땅이 비옥해졌고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는 부업입니다. 초보 농사꾼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업인 목축업은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가축을 돌볼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쫓아낼 정도로 이삭은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잔치를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라. 와서 값없이 물을 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들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그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심을 악용하거나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내 마음과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본 다음에 부질없구나,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발걸음을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교를 갈망하면서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지요. 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거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내 삶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던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깜짝 놀라 불을 피해 지붕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버지는 밑에서 손을 뻗으면서 아들에게 뛰어내리라 소리를 칩니다.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받아주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붕에 있는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커먼 연기, 시뻘건 불길만 보이는 겁니다.
아들은 겁에 질려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로 뛰어내려야 할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 눈에 내가 보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다. 네가 어디로 뛰어내리든지 나는 너를 받아낼 수 있고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라.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전하게 받아냈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의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버리는 겁니다. 악인은 이 악인의 길을 버려야 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청소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부터 버리는 것. 이것이 청소 잘하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버린다는 것은 미련두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양다리를 걸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겨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끊어내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병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또 죄악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렸다면 이제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내어 던져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에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해 봐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이해될 때까지 믿는 것을 좀 유보하겠다. 나중에 이해가 되면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를 초청해서 함께 골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용기를 미국에 보내서 이 선수를 초대를 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골프 선수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국왕이 그에게 선물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골프 선수가 말을 하지요.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선물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당신과 나의 추억을 기념하려면 내가 선물을 줘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가 생각을 하다가 요새 제 취미가 골프채를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저에게 좋은 골프채 하나만 선물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국왕이 선물할 골프채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떤 골프채일까? 금이 박혀 있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올 때마다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골프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몇 주일 후에 드디어 그 국왕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열어보고 나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골프장 중에 하나인 이 소유권이 이 사람에게 이전되어 있는, 이 증여되어 있는 그 문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골프 클럽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 골프 채로 해석이 되고 또 문맥에 따라 골프장, 골프 코스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골프 선수는 자기 수준에 맞게 이 골프 클럽을 골프채라고 생각해서 그것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국왕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 골프 클럽을 골프장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골프 선수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왕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질적으로 다르는 거구나. 하물며 왕의 생각이 이와 같이 다를진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크고 위대할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 길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 이 길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대적들을 다 꺾어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지금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해되면 그때 믿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으십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고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신 썩고 있습니다.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믿나이다. 제가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왜 옮기려고 하느냐 이 반문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나흘이 되면 시신이 썩어가고 영혼은 떠나고 이제는 이것은 한 줌의 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인들 아무 일 못할 것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돌을 옮기라는 그 명령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차릴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먼저 영광부터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믿는 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순종하시고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 완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대단한 것 같아도 기적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적 그 자체였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생명수를 주셔서
모든 메마르고 황폐한 것들을 살리시고 또 값없이 포도주를 주셔서 희락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나 눈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비옥하게 만들고 소출이 나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며 모든 나무들이 손뼉치는 그와 같은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했고 노력했고 정말 그렇게 처절히 했지만 별다른 수고를,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면 이제는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회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전 존재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